좋은 교회, 좋은 TV.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렇죠. 야곱의 자녀들이었던 이 70명이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고 430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되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약 200만 명이 넘는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애굽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생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은사가 있는, 어찌나 이 아이들을 잘 낳는지 이 은사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늘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크나큰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힘들게 만들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심지어 영아살해라는 이 극단적인 이 조치까지 취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430년 정도가 지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위에 내리시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백성들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6월절과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너희 생명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아 라고 들릴 수 있죠. 그래서 네 생명도 내 거고 내 생명도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나도 네 거야. 나는 이제부터 널 위해 살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면 어느 한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산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부부가 서로 간에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야. 그리고 난 널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됐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은 이 400년을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죠.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진짠가 가짠가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 기적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만나라는 생전 처음 보는 것이 떨어져 있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매일매일이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간은 매일 일어나는 은혜는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죠.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씻겨주고 공부시켜주는 걸 은혜로 여깁니까? 당연히 아니죠. 밥 먹으라고 10번을 말해야 겨우 먹으러 오고 빨래통에 제발 좀 양말을 넣어라. 뒤집어서 넣지 말고 바로 넣어라. 절대 듣지 않아요. 귀찮은 잔소리죠. 도대체 왜 공부를 하라는 것인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이유만 찾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든지 오랜 기간이든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때가 오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잔소리가 그리워져요. 늘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은혜인지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자신들이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온 것,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계속해서 이 시내산 언약이 결혼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내가 결혼을 했구나라고 느낀 게 언제냐면 결혼식 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결혼식을 다 마치고 이제 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해가 이제 막 질 때쯤에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제 아내가 자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자꾸 날 따라오지? 왜 안 가지? 밤이 됐는데 그때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결혼했구나. 실감이 딱 나더라고요. 이제 이 아내가 그때는 이 여자라고 했겠죠. 이 여자가 집에 안 가도 되는구나. 이 결혼이구나. 실감을 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애를 할 때는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한번 파기가 될 뻔했지만 모세의 중재로 어찌됐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 주셨던 이 시내산을 이동할 때마다 산을 들고 다니실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진영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내가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헌신과 또 온전한 순종으로 이 성막을 지었죠.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고가 참 중요해요. 광고를 자꾸 안 듣는 분은 다 끝나고 또 아침에 갖고 왔는데 다시 갖고 가야 되는 거죠. 헛수고죠. 광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농담이었고요. 자,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감동하여서 봉사하기로 자원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을 만들었죠. 제가 대충 이렇게 따라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막을 만듭니다. 광야입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이죠. 요즘에 너무나 더운데 아마 이 광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이 광야에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한대요. 헉! 그냥 숨이 턱 막힌다는 거죠. 물론 구름 기둥이 그곳을 가리고 있지만 광야라는 곳은 일을 하기 쉬운 곳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만들고 무엇보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문양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요? 여쭈어 보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막을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들을 다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하니까 모세가 그럼 한번 가지고 와서 펼쳐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막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부품들을 다 이제 펼쳐 놓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정교한 부분들까지도 모세가 보기에 너무나 만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시키셨을 수도 있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축복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반응이 이렇게 기뻤다면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4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한 지 약 1년이 되던 때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제 2년 1월 1일이 되는 이때에 성막을 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약 1년이 지난 딱 2년 1월 1일 딱 그때에 성막을 세우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든 성막이 다 세워졌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세우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 또 그죠? 예,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들 그다음에 성막의 뜰에 놓아야 될 것들 다 놓고 이제 성막뜰에 울타리를 다 치고 동쪽에 문까지 만들면서 모든 게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도 다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이것을 40장에만 7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만족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무 만족하셨다. 성막이 세워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되는 그 하나하나 그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성막을 보시고 너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만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 만족스럽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족을 하셨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사실 이 회막과 성막은 같은 것을 지칭을 하고 있죠. 하지만 회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회막은 만나는 곳,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그럼 두 개는 같은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 가운데 오시는데 얼마나 기쁘셨는지 구름이 회막에 덮여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한 것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기쁨이 이 성막에 충만하신 것이죠. 마치 남편이 아내를 보고 푹 빠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보시면서 이 성막에 푹 빠져 계신 거예요. 이 성막밖에 안 보이고 성막에서 떠나기 싫으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계시는 그 구름이 너무나 가득해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나 좋아서 이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으니까 모세야, 들어오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혼자 누리고 싶어. 이것이 회막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득 채우셔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또 아니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애굽에 있던 그 대단한 신전들, 우리가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 막 입이 안 다물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이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 이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이 성막을 짓기 위해 이렇게 헌신하였구나, 이렇게 순종하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다, 그것이 영적으로 신비한 어떠한 성령의 은사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너의 생명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 안에 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봐야 뭐 대단한 것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별거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성막에 가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순종에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름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훨씬 이전에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또다시 기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늘 함께 하고 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보이는, 당연히 구름 기둥이 있지, 당연히 불 기둥이 있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만나가 내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당연하게 외출하기가 내리죠.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양 좋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둥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이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만나? 당연한 거예요. 외출하기? 당연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뻔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다시금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불 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셨구나. 이것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잠시 시내산에만 머물던 그 구름이, 잠시 모세의 임시 회막에 머물던 그 구름이 다시 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늘 고난 속에 살아가죠. 늘 고난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처음에는 그게 은혜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아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매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반응에 빠지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귀찮아요. 이 세상에서도 할 게 너무나 많고 이 세상에서도 누릴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드려라. 자꾸 귀찮아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제가 감히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은 말씀으로 조언을 드릴 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때 깨닫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크게 혼나고 나서 깨달으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이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힘든 광야의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광야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좋은 교회, 좋은 TV.